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갑자기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 좀 당황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사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받았을 때 같은 사무실에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임 소위라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너는 소위가 돼서 어떻게 일을 할 줄도 모르냐고 저를 질책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묻지 않고 일을 처리했더니 너는 물으면서 일을 해야지 왜 묻지 않고 네 멋대로 처리하느냐라고 저를 혼내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 힘든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때 그분이 참 미웠습니다. 그분이랑 같은 사무실이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몇 번이고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비슷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혹은 지금 그렇게 미워하는 누군가는 없으신지요? 한 사무실에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직장 상사들 미워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참 못마땅한 그런 분들은 없으신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있는 경우도 있지요. 심지어 가정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6장을 통해 우리 안에 못마땅함, 미움, 분노 혹은 원수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6장은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오면서 내용이 시작됩니다.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던 인물이고 골리앗을 비롯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여러 민족을 무찌른 민족의 용사였으며 심지어 자신의 딸인 미갈의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또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자신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일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고 창을 던지곤 했었지요. 다윗은 이러한 사울을 피해 동굴이나 광야를 찾아다니며 여러 차례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기까지 도망을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에 사울이 혼자 찾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 나옵니다. 나중에 사울로부터 멀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당신을 죽이려고 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옷자락만 베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사울은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을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을 쫓지 않고 떠나갔을 때 아마도 다윗은 이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용서 혹은 자비로 더 이상 사울과의 갈등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6장은 다시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몰래 잠입을 합니다. 도대체 사울이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왔는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고자 했음이지요.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음에도 다윗과 아비새는 아무런 저항 없이 사울이 자는 곳, 사울의 침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참 믿겨지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 3,000명의 눈을 피해서 사울한테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윗과 아비새도 아무런 저항 없이 사울의 침소에게까지 접근하는 것을 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구나 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는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창으로 사울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비새가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는 순간에 다윗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를 피해서 동굴과 광야로 도망 다녀야만 했던 그런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의 사건,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어찌 죽일 수 있겠냐며 죽이지 않았던 바로 그때의 일. 그때 자신이 만약 사울을 죽였더라면 이렇게 다시금 도망 다니는 일도 없었을 텐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의 용서를 베풀었었고 지금 사울을 죽인다 하더라도 누구도 다윗을 비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3,000명의 병력을 지나 사울의 침소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명분, 그리고 상황,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하가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천재 이루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만약 이 순간에 다윗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9절을 보면 다윗은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지 말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맹세라고 하면 어떤 것을 반드시 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죽음의 시점이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혹은 그가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이 이르러 죽거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 의미는 지금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지난번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가 다시 쫓김을 당했던 것처럼 다시 사울의 쫓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번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울이 다윗을 쫓아갔기 때문에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난 뒤에서야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을 쫓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명분이, 그리고 방법이 다 다윗에게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다시금 곤란을 겪게 될 것을 알았음에도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울 때문에 겪었던 과거의 고통, 현재의 괴로움, 그리고 미래에 겪게 될 환난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이 바뀔 수 있는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에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일로 말미암아 그는 사무엘상 27장에서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토록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 여러 차례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미움이 있었음에도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순간에, 도망하는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자신을 쫓는 사울을 적국으로 망명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 자기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억울함, 미움, 분노, 어려운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옳은 일을 행하시리라는 믿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실 거라는 그 마음 하나로 자신의 미움과 분노를 떨쳐냈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현재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왜 미워하십니까? 그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나를 차별하며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혹은 그 사람이 너무 못마땅한 일들, 잘못된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왜 저 자리에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것밖에 못할까? 그런 탄식이 나오기 때문입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고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까? 만약 우리의 시선이 그 미운 사람과 그리고 그 미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나 자신에게만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미움을, 분노를, 억울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이나 사울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그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은 사울이 전장에서 죽거나 혹은 그의 죽을 날이 되어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날이 언제가 될지,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 심판의 날이, 그 억울함이 해소하는 날이 내일이 될지 아니면 몇십 년 후가 될지 자신이 죽을 때가 돼서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됨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과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 사람입니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 직장인가요? 왜 알바니인가요? 왜?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현실, 미워하는 사람과 나 자신에게만 향해 있다면 우리는 진정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큰 도전을 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처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큰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에게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그것이 어찌 너희를 다르게 하겠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